I will go 영남 터치. 이 시간은 행복한 노인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가 어떻게 나이 드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한 이 책을 쓴 로버트 P. 프리들랜드는 미국 루이빌대 의과대학 신경과 및 신경생물학 교수로 저명한 신경학자입니다. 최근 그는 노화 관련 뇌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4가지 핵심 요소를 일상생활에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활동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은 유아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도 더욱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활동입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자는 매일 30분 동안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치아 건강이 좋지 못해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치아로 씹는 행위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것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요소인 심리활동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돌보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운동 친구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은 앞서 소개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어루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노인 세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는 그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흥미롭게 소개하면서 나이 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 화려한 곳일 뿐만 아니라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랍니다.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고 아무 데서 불성사납게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도 없는 청정지역이죠.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오줌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 자는 노숙자도 물론 없는 곳이랍니다. 그곳에서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니 놀랍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나라 이세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그곳을 가보니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답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첫째로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로 생활고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셋째로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원래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은 걱정 없이
평안히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 낙원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며 다투고 화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인생 낙원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뉴만 달랜드라는 인정받는 학자는 역사에서 손꼽히는 400명의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의 거의 80%가 그들의 활동적인 생애를 58세와 80세 사이에 마쳤습니다. 80세가 넘어선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글래스톤은 83세에 네 번째로 대영 제국의 수상이 되었고, 미켈란젤로는 89세에 가장 위대한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그렸고, 요한 웨슬리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경력으로 88세에 거의 감퇴되지 않은 웅변으로 설교했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에디슨은 90세에도 아직 연구를 계속했고, 라이트는 90세에도 가장 독창적인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오는 90세에도 희곡을 쓰고 있으며, 그랜드마 모세는 79세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페니는 95세에도 열정적으로 그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는 64세에 독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80세까지 기계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소포클레스가 그 유명한 오디푸스 왕을 쓴 것도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들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결혼 후 20년이 지나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장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시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즐기던 술, 담배, 해로운 음식도 다 끊으시고 예배일에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어려운 노인분들 도와주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평소에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90세가 넘어서까지 4권의 책을 전술하시고 4권의 책을 번역하시면서 보람있게 사시다가 103세의 일기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시고 아무 고통 없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잠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살아있는 정이 되었습니다. 자연께서 94세 때 마지막으로 전술한 그 놀라운 사랑, 그 한없는 은혜 책 가운데 나의 건강 비법 제목하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2016년 현재 97세이고 아내가 94세다. 우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내가 터득한 장수 비결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아. 첫째로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커피나 콜라 같은 탄산 음료도 먹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를 멀리한다. 둘째로 소식하고 간식하지 않고 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 현미를 먹으며 견과류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려 노력한다. 셋째로 매일 30분 이상 간단한 운동을 하고 8시간 이상 잔다. 넷째로 마음의 부담이나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산다. 살아가면서 왜 스트레스와 속상한 일들이 없을까마는 항상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죽으면 그만이라면 허망한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 집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기대가 있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한 것이다. 날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마음을 평안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니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나침반도 없고 돛대도 없이 표류하는 파선당한 배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비관하고 한탄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모든 실존은 5가지의 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고독의 병이요, 불안의 병이요, 허무의 병이요, 절망의 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8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요, 늙는 것이 고통이요, 병이 나는 것이 고통이요, 죽는 것이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무엇을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온갖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 당하는 고통은 불행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할 줄이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가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표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중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조금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저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인생의 계획표는 이 세상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중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계획표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5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고 새 빗장을 끊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날 위하여 정한 날에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이다.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 개인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성취시키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넷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7세의 어린 청년 시절에 형들의 시기 질투와 살인적인 정오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어온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의 사건을 통해 요셉을 하루아침에 노예로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임종시에 자기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자기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해골에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혀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긍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령은 너희를 긍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는 왜 애굽의 총리로 자기 시체를 옛날 바로와의 왕들처럼 미라로 만들어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지 않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가라안 막벨라 동굴에 장사해달라고 요를 남겼겠습니까? 그 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 부녀들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소망 때문이었죠. 요셉은 자기의 영원한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부녀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었고 그가 살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였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향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흔히 나이 든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과정으로 보지만 이것을 영혼을 향한 출발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삶의 표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죽음도 불행도 전쟁도 재난도 질병도 가난도 시기 질투도 미움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요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